오늘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그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이후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침공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으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기브온의 요청이 아니었을지라도 당연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싸웠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기를 친 것이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었지만 결코 그 조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헛되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하게 서두른 것입니다. 만약 1분 1초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시간만큼 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브온이 괘씸하게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서두르면서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디게 도착하였다면 아마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 기브온은 이미 점령당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여행하는 거리가 약 2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40km입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4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군대가 가는 그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서둘러서, 훨씬 더 급하게 여유를 부르지 않고 정말 기브온을 구하는 그 일에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왔기 때문에 아마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 가나안 족속의 이 5나라의 군대가 연합군으로 있을지라도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너무 많이 믿은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나 자기들의 승리와 자기들의 어떤 힘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승리를 선언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사기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반대로 지금 가나안 연합군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처럼 빨리 도착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당황하여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베토른이라는 곳에서 그 비탈에서 도망치며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길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내리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그 기상이변으로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몇 시간 동안 떨어졌는데, 그 우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쌓인 높이가 무려 90cm에 이르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서 이 우박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연합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는 거의 동서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브온 지역과 이 아얄론 골짜기가 약 17km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태양이 기브온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즉 아침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태양이 뜨는 그때에 달도 또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종종 대낮에 이제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달려와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멸절시키기까지 그 태양이 종일토록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그 루머 중에 하나가 아마 좀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미국 나사에서 초대형 컴퓨터로 지구의 날짜를 계산하던 중에 놀랍게도 정확히 24시간이 사라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유튜버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이 사라진 이 24시간의 공백이
그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이 10도 물러갔던 그 사건과 그리고 태양이 기본에 하루 종일 머물렀던 이 시간들이 합쳐지니까는 그 모자랐던 시간이 정확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참 많이 감동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머랍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국 나사가 이것은 루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협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그 출처를 추적한 끝에 이것이 허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사라진 24시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기적이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허구의 일로, 우리가 믿지 못할 일로 과연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물론 이 기적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끼워 맞추는 이제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훨씬 더 특별하게, 훨씬 더 대단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돌덩이와 같은 우박이 누군가에게는 기상이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따라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앞서 우박의 사건처럼 어떤 특수한 기상 조건과 어떤 상황이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분명히 실제 역사에서 24시간 동안 종일토록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시기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토록 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전쟁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자 할 때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을 시작했다가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독단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아니라 연거푸어 지금 잘못된 반응들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솔직히 우리 또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한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과 자존감이 아마 땅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처럼, 나의 조건처럼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는 마치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반대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조그만 어떤 잘못된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이것들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아이고 맞아 내가 마땅히 혼날 만하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흠없는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분명히 바라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실수할 것을, 실패할 것을, 넘어질 것들 하나님 분명히 또한 알고 계십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넘어진 그때에, 실수한 그때에, 쓰러진 그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실수와 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니까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베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사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실수한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만약 기본 족속과의 약속을 깨트린다라든지, 혹은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들을 마땅히 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는 천천히 가자,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어차피 거기까지 가는데 이틀은 걸릴 거야,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자기들의 책임을 숨기려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전쟁에서 그 우박이 그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혹 태양이 멈추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기본 족속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행위로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린 결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 그때에, 우리가 실패한 그때에, 쓰러진 그때에, 넘어진 그때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때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쓸만한 자녀로, 군사로, 제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이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서, 이 세계 속에서 그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